지난주 이어서 오늘 3장과 4장은 레위인을 계수하는 것과 그 임무,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레위 지파 인구 조사하는 게 나와요. 근데 둘은 다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의 인구 조사는 분명히 달라요.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4장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 남자만 계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요. 또 우리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와 오늘 3장 4장의 인구조사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오늘 3장에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죠. 근데 민수기 1장에서는 1장 3절에서는 20세 이상 된 모든 일반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잖아요. 그럼 민수 1장에서의 지파 계수는 뭐였냐면 전쟁을 위한 계수였죠. 군사로, 군인으로 쓰기 위한 계수고,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서의 계수는 1개월 된 애가 뭐 전쟁 나갈 수 있나요? 총도 못 드는데요. 칼도 못 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쟁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계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대속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대속.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긴 거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것을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서 태어나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신을 불러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도구로 쓰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은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세 가지 죽음이 옵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죠. 하나님 계시지만 몰라요. 영적인 죽음.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죠. 육신의 죽음. 그리고는 하나님 못 만난 자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영원한 죽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모르는 상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벌써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육신도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못 만난 자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설명에서 원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자를 통해 죽이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가문과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외가 됐냔 말이에요. 원래 예외일 수 없으면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그 죄인도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고 시간 지나면 육신의 죽음이 오고 또 시간 지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외를 시켜주었냐는 거죠. 예외를 시켜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그 레위인은 지난주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레위인 계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을 계수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그래서 이제 22절, 28절, 34절에 보니까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들을 이제 계수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7,500명, 또 28절에 보니까 8,600명, 그다음 머라리 자손에 보니까 6,200명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40절에 보시면 우리 안 읽었는데 4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수를 하는 거죠. 이 둘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장자 한 명에다가 레위 지파 한 명 이렇게 계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숫자가 좀 안 맞죠. 43절 보세요.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기는 22,273명입니다. 근데 레위인 계수했더니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그러니까 이제 273명이 더 많은 거죠. 장자의 수가. 그럼 넘어가냐? 퉁치냐? 아니요. 돈으로 성소의 세겔로 그걸 다 계수해야 된다. 그걸 다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절부터 51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대신, 속전, 대속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보시면 41절에도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절에도 대신해서, 가축을 대신해서, 46절에 속전, 48절에 속전, 49절에 대속한 속전을, 50절 넘어가서 51절에도 이 속전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다.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다는 거죠. 그 레위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거죠. 이 레위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건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레위 지파를 1개월 된 이상 남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너희는 필요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원리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죠. 어떻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냐.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빠져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운명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줬죠. 그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고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를 계수하는 걸 통해서도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요 내용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 남자를 계수하는 사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라 말한 예수님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오늘 읽으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가 대체로 손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3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리고 손자들도 보면 몇 명 되지 않죠? 몇 명 되지 않아요. 고핫 그 자손이나 손자 4명 받지 나머지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8명밖에 안 돼요. 고대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도 손자를 8명밖에 못 봤다니까요. 아들 3명 놓고. 자, 18절 보시면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고핫은 아들을 4명 낳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므람은 좀 알만한 인물이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핫 자손이죠. 므라리는 또 둘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각 21절 게르손, 27절 고핫, 33절 므라리 이렇게 이제 사실은 형식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고 뭘 맡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21절부터 26절을 먼저 게르손 자손을 보면 22절에 보니까 계수했는데 7,500명이다. 7,500명.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일반 지파들 생각해보면 일반 지파들 장자들을 다 20세 이상 남자를 다 계수하니까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가 3만 몇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는 레위 지파는 1개월 된 이상이에요. 그럼 훨씬 많아야 돼요. 20세 이상을 했더니 가장 작은 데는 3만 몇천 명이고 가장 많은 게 유다 지파였는데 7만 몇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1개월 이상 되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런데 7,500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적죠? 다 따지면 둘 다 합치니까 22,0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22,000명밖에. 대충 계산해도 숫자가 비슷하려면 최소한도 7만에서 10만 사이는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레위 지파의 손이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해요. 자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이 게르손은 서쪽에 진을 칩니다. 지지난주가 설명을 한번 했죠. 동쪽은 입구가 있는데 거기는 모세,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제사장 그죠? 그리고 남쪽은 고핫 자손이 진을 치고 서쪽에 이제 첫째 아들 게르손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이동할 때 들고 다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서는 줄들이니라. 말이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렸던 성막 구조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게르손이 뭘 맡았냐면 쉽게 말하면 껍데기 맡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성막이 큰 담이 있고요. 이게 100규빗입니다. 한쪽 면이 100규빗. 100규빗이면 45m 되겠죠? 맞나요? 4.5니까 100규빗. 그 다음에 또 한쪽이 50규빗이에요. 그럼 22m 좀 넘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성막 전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전부 다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 휘장. 그 다음에 안에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성소 위에
뚜껑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돌고래로 만들어진 가죽으로 덮어져 있어요. 그 껍데기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입구에 들어갈 때 휘장문 또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25절, 26절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껍데기다. 주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천입니다. 휘장으로 되어 있고 지붕 덮개들 뭐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은 8,6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고핫 자손이 조금 확실히 많아요. 좀 많고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맡은 건 뭐냐면 정극에 그다음에 정극에 뭐죠? 시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상은 떡상,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그다음에 등잔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죠. 제단들이라는 제단들은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다 둘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어떤 기구들, 그다음에 이 휘장이란 말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려져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첫째인 계로소는 그 성막의 껍데기, 지붕 같은 거, 그 휘장을 다 천에 관계된 것들 다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고핫 자손은 그 내용물을 들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요. 안에 언약궤, 그 다음에 번제단, 분향단, 떡상의 그 상, 주로 이런 것들은 다 뭐 쇠나 뭐 이런 걸로 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는 기구들, 사용되는 기구들을 다 고핫 자손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이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건데요. 진행을 할 때 이제 강약길을 걸어갈 때 제일 앞에 쓰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 그랬죠. 그 유다 지파 앞에 뭐가 서냐면 언약궤가 서요. 실제로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들고 그 손으로 못 듭니다. 그 채를 다음 주 설명할 건데 채를 이렇게 나무로 끼워 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잡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게 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그 뒤를 따르는 거거든요. 여튼 게르손은 그 껍데기 지붕 같은 거 이런 걸 천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핫 자손은 그 안에 내용물을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므라리 자손을 보겠습니다. 므라리는 34절에 보니까 6,200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제 맡은 게 뭐냐면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쓰는 모든 것들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프레임을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레임, 기둥들, 그다음 널판지 이런 것들을 다 드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어느 게 제일 무거울까 할 때 므라리 족속이 들고 다니는 게 제일 무거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어봤으니까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첫째는 껍데기, 천을 다 든다 생각하면 되고요. 고핫 자손은 안에 내용물을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에 쉽게 말하면 언약궤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들고요. 나머지 이제 므라리 자손은 이제 그 기둥도 프레임을 드는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100규빗인데 100규빗 들어가는 그 안에 촘촘히 기둥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를 세우는 그 기둥들도 들어가고 거기에 널판지 위에 널판지 이런 것들 프레임을 다 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자세히 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보면 뭘 좀 강조하고 있냐면 고핫 자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 건 고대 시대에 복을 받았다 내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섭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는데 그 유다 지파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들죠.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걸 들고, 왜냐면 내용물을 드니까 제일 중요한 걸 들고 제일 앞장서요. 제일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그룹도 굳이 따지자면 고핫 자손이죠. 모세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들이 되는데 이 사람과 고핫 자손은 분리를 하긴 합니다. 분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제사장들이 다 고핫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고핫을 좀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 28절에 보시면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뭘 맡았죠? 성소를 맡을 것이며, 이 맡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소를 보호한다, 성소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성소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그래요. 이게 성소를 보호하는 게 맞나요? 일반 고핫 자손이 성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나요? 38절에 가보세요. 38절에 보면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그렇죠. 동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에 상응하는,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해요. 쉽게 말하면 일반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부 전쟁하는 자손들이죠. 전쟁하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와 같이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가요?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 지성소 안에는 일반 레위 지파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는 지파가 레위 지파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제사장 지파라고 그랬죠. 성막 안에 언약궤 이런 걸 레위 지파가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지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28절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성소를 지킨다, 성소를 맡는다, 성소를 보호한다. 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제사장 그룹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 하는 걸 이상하게 고핫 자손이 마치 하는 것처럼 설명하죠. 물론 굳이 따지자면 아론의 아들들과 그 제사장들도 고핫 자손의 자손인 건 맞지. 하지만 일반적인 고핫 자손과 아론의 아들들은 분리시켰다. 그래서 동쪽에 진을 치고 성막 안에서 언약궤를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돼 성막에 언약궤를 싸서 보라색 천으로 싸고, 그 다음에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게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레위 지파가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대면 죽어요. 그 누가 다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다 싸서 이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가는 것만 고핫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8절이 말했냐면 마치 자기들이 이걸 들 수 있는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성소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핫 자손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도 많지, 가장 중요한 걸 들지, 제일 앞에 가지, 그 다음 제사장 그룹이 거기서 나왔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성소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근데 마치 고핫 자손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설명을 했다고. 그거는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 게 아니라 고핫 자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고핫 자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장남인 게르손인데 게르손 말고 차남인 고핫 자손을 하나님이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장남 중심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장남 중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도 2배로 받습니다. 장자는 2배로 받아요. 일반 그 동생들하고 달라요. 무조건 장자는 2배로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첫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런 사상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장남. 요즘은 애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뭐 장남, 차남, 막내 뭐 별 구별이 없는데 옛날 생각해보세요. 애가 한 6명 돼, 8명 돼. 그럼 제일 누가 중요하죠? 장남이요. 장남이죠. 지금 저희 집은 4남매인데 형, 누나, 제 밑에 동생 이렇게 4명이에요. 그 형은 장남이죠. 그러니까 항상 새 옷을 입혀요. 누나는 형 옷을 못 받아 입죠. 여자거든. 그러니까 항상 새 옷을 입죠. 그럼 저는 뭐 입었을까요? 항상 형 옷만 불러받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끔 신발 하나 사주는 거, 무릎 튀어나와 있는 형 입던 걸 제가 입어요. 아버지 입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어때서 이상하게 버려지는, 전 항상 제게 없었어요. 또 제 생일이 8월 17일이라 음력으로 추석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항상 퉁쳤어요. 한 번도 제 생일을 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퉁쳤어, 항상. 왜냐면 추석 때 다 가족들 모여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에서는 현식이 생일이네, 내일이 생일, 오늘 같이 하자 이래. 한 번도 따로 뭐 촛불 불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차남의 서러움이에요. 차남 모르죠? 차남 출신들 있습니까? 장남 출신입니까? 예, 장남은 모른다니까 차남의 서러움을. 또 장남과 막내만 있으면 몰라요. 근데 제 동생은 막내죠. 그래서 형이 뜬 옷이 저한테까지 오면 다 떨어져요. 그럼 얘는 세워죠. 또 혹시 안 떨어져도 이 막내는 특별대우해 주죠. 저는 여기 치이고 여기 치요. 형은 장남이고 누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누나 따로, 막내는 막내대로.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차남은 굉장히 뭐랄까요, 대우받지 못하는 그룹이 차남 그룹이에요. 둘째, 셋째 그룹이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 안에 이상하게 말이, 성경이나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는 장남이 우선이고 모든 건데도 불구하고 차남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상하게 올리는 케이스들이 오늘 본문처럼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장남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벨을. 그렇죠. 우리는 이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삭이 형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죠? 이삭.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죠? 야곱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는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요셉이 아이를 낳았는데 둘 낳았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이 그 아이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꼬아서 축복하죠. 손을 꼬아.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첫째를, 왼손으로 둘째를 이랬는데 야곱이 뭐라죠? 나도 안다. 그렇죠. 그때부터 성경은 에브라임 므낫세라 그러지 므낫세 에브라고 안 해요. 항상 그 전까지는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한두 번 나오지만 나머지 모든 성경은 항상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렇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모세, 아론 누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에요. 근데 아론 모세라는 걸 잘 들어보셨어요? 오늘 다음 주에 보면 아론 모세라고 나와요. 하지만 이때 빼놓고는 모세와 아론이죠. 항상 둘째예요. 이상하죠? 성경과 전반적인 이스라엘 풍습은 전부 첫째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게르손도 마찬가지죠. 게르손이 둘째, 아니 고핫이 둘째예요. 게르손이 첫째라고. 그런데 둘째인 차남인 고핫이 인구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맡고, 성수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성수를 지키는 자처럼 성수를 맡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군할 때 가장 앞장서고, 제사장 그룹도 둘째에게서 나와. 희한하죠? 이 뭘 설명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겠지만 이런 곳곳에다 복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둘째 아담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세상은 첫째를 중요시합니다. 첫째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첫째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이 땅의 거, 이게 첫째예요. 첫째가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이고, 그게 첫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차남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그의 가치 못 알아보죠.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둘째 아담, 차남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구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은혜를 받느냐를 설명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둘째라는 거죠. 둘째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뒤 치는 자, 연약한 자, 가치 있게 안 보이는 자, 가족 안에서 가문 안에서 장자가 최고라니까요. 그렇죠? 장자가 최고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도 보세요. 장자,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 그렇잖아요. 그 첫 번째 왕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그게 세상이라고. 근데 둘째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번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가려진 것이고 연약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둘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죠?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첫째는 잘났어.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 이 사람들은 가운데 치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압니다. 복음이 필요함을 아는 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둘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둘째인 거예요. 두 가지 설명. 오늘 고아 자손을 통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 땅에서 둘째로 살아가는 자. 그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자가 둘째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틀린 게 나와요. 그렇죠? 오늘 22절에 7,500명이었죠. 게르손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핫 자손은 8,600명. 34절에 머라리 자손은 6,200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에요? 7,500명, 8,600명, 6,200명 합치면 몇 명이다? 22,300명이에요. 근데 오늘 39절에 보세요. 22,000명이다 돼 있죠. 계산이 틀렸죠.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신학계에서 많이 좀 논쟁거리가 꽤나 많은. 아니, 이 계산이 안 되나요? 왜 계산이 틀렸죠? 주로 이제 학계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 번째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속을 위해서 레위인 1개월 된 이상 모든 남자를 계수한 거라고. 근데 대속할 수 없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300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300명. 어떤 경우냐면 원래 장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 거라 그랬죠. 그 레위인 장자도 마찬가지요. 레위인 장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학에서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2,300명이 맞지만 그 300명이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 문제가 뭐냐면 장자가 300명밖에 안 나왔다는 게 이상하죠. 300명밖에 안 나왔다는 게. 자, 22,300명이라고 치고요. 22,000명, 22,300명인데 장자가 그 중에 30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300명을 제외시켜서 앞에는 막 올바르게 해놓고 뒤에 숫자가 안 맞도록 22,000명을 썼다라고 하는 건 주장이거든요. 300명밖에 안 나온다고 장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00명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1개월부터 해서 다 개수했는데 그 중에 장자는 300밖에 안 넘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그룹에 전체를 모아서, 왜냐면 거기는 손자,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까지 다 장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7분의 1 정도는 장자가 나온다고 하죠. 자, 여기에도 한번 남자가 저까지 3명, 4명밖에 없어가지고 숫자가 잘 안 맞는데, 자, 장자죠. 집사님 장자입니까 혹시? 막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들내미 장자거든. 그럼 여기만 해도 장자가 둘이에요. 그렇죠? 그럼 남자 숫자가 여자에 비해서 확연히 적지만 그래도 따지자면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분의 1은 넘잖아요. 보통 학자들은 7분의 1 정도가 장자라고 나온다고 봐요.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그러면 22,000명 플러스 22,000명에 7분의 1 하면 훨씬 많이 나와야 돼요. 300명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일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그래도 이걸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 제사장 그러면 원래부터 제외됐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왜 제외됐어? 왜 모세와 아론 그룹들은 제외됐어?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근거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좀 지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핫 자손에서, 여기도 또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에서 명수가 몇 명이냐면 8,600명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거 8,600명이 아니라 8,300명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 옮겨 적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 아닙니다. 사본이잖아요. 원래 원본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가 사본을 이렇게 1500년도에 AD 1500년 와야 이 인쇄술이 발달하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뺏겨 써야 돼요. 어떤 원본에 뺏겨 쓴 걸 원본 없어지고 사본을 또 뺏겨 쓰고 또 뺏겨 쓰고 또 뺏겨 쓴다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8,6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게 아니라 8,300명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잘못 기록했다는 거지. 이게 필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견해를 더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 보면요 숫자가 6과 3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공부 안 했으니까요. 히브리어의 숫자 중에 3이 삼지창처럼 생긴, 밑에 짝대기 없는 삼지창처럼 생긴 이 두 개가 붙은 게 3자예요. 근데 6자는 그 사이에 또뭐 하나 들어가요. 요게 6이거든. 그러니까 필사하던 사람이 그거 뺐다는 거죠. 8,600명이 아니라 8,300명이 되면 22,000명이 딱 맞는 건데 잘못 필사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옮긴 번역한 성경이 셉토아전타라는 게 있습니다. 70인 역본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서 특별 지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책이 셉토아전타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본 책이 셉토아전타예요. 중요한 책이죠. 그 셉토아전타에서는 어떻게 이걸 옮겨놨냐면 8,600명이라고 하냐고 8,300명으로 바꾸어서 수정해서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그럼 이 셉토아전타를 번역한 사람들이 옮긴 사람 누구죠? 히브리 학자들이죠. 랍비들이 와서 그걸 했거든요. 왜 72명이냐면 72명이 와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래서 유명한 번역본이죠. 이 사람들은 번역할 때 8,600이 아니라 8,300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사할 때 좀 오류가 있은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게 좀 더 정당한 것 같다 싶지만 왜 이걸 주장하지 않냐면 그럼 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야? 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가진 성경이 틀릴 수가 있네? 그럼 이걸 틀리다고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 말하면 뭐가 되죠? 이단이 되는 거죠.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성경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무오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는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제뿐만 아니라 글자 한자 한 단어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택되고 기록되었다라고 믿는 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게 성경의 무호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할 때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모세, 그러면 바울 이런 사람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냥 바울의 지식을 따라서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감동하심을 통하여 주제나 단순히 어떤 사상을 넘어서서 단어 선택이나 어떤 단어 문장까지도 하나님 영감 속에서 선택되고 그래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좀 이렇게 옮기 적을 때 잘못 옮기 적었다면서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사본이죠. 사본입니다. 사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사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피력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분명히 사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사본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단체에서, 그 기독교 안에서 그냥 이단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본에는 사본에 오타나 여러 가지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성경을 한번 오늘 저녁부터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타입니다. 제가 성경 이렇게 주일날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서 이렇게 넣어오잖아요. 넣어오다 가끔씩 오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제가 한두 번 볼까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마지막까지 해서 다시 수정과 다시 수정 여러 번 20번 넘은 수정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데 와서 보면 꼭 나와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한참을 고민할 때가 이게 뭐지? 이런 때가. 그럼 필경사라 그러거든요. 서기관 내지는 필경사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있던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기고 시간 지나서 원본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그 사본을 가지고 옮겨주고 그 다음 시대에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몇 천 년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오타가 안 나올까요? 오타 나온다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타고요. 그냥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특별히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없고 그 다음에 점이 어디 붙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썼는데 이게 까만 게 하나 있는, 이게 점을 친 건지 점이 안 찍었는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 파리가 한번 앉아서 똥을 싸놓고 하면 더더욱이 큰일 나요. 그럼 이제 후대에 옮기는 사람이 이게 파리똥인지 아니면 선배가 옮기진 글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대로 옮길 수밖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사 같은 거 해보면 알지만 제가 군에 가서 성경 필사를 좀 해봤는데요. 창세기까지 하고 되게 때려치웠는데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타고 또 하나 뭐냐면 보고 적잖아요. 적으면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적은 건데 또 적어요. 두 번이나. 또는 통째로 한 문장 빼먹죠. 그럼 번역본도 이게 사본으로 옮길 때 충분히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없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들고 있는 이게 사본이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본인데 이 사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이 사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분하고 완전하고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숫자가 틀리게 나왔다면서요. 예,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복음과 그 복음과 진리를 깨닫는데 오류가 없다, 충분하다.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충분하고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충분하다. 혹 오타가 있을 수 있고 혹시나 어떤 부분은 뭐 숫자 하나를 잘못 적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모자라지 않다. 오류가 없다.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 단어, 한 문장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과 한 단어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그 속에서 오늘 문장과 오늘 단어를 봐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읽다가 어떤 한 문장이나 어떤 단어에 하나 꽂힌 거예요.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한 단어 가지고 성경 66권을 풀어내는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라면서 한 단어를 끄집어내고 한 문장을 끄집어내 가지고는 저 구석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사람,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고 성경 전체가 객관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속에서 오늘 문장과 오늘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문장에 너무 꽂히지 말고 앞뒤를 보고 오늘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문장에 꽂혀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필경사들은,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성경만 옮겨 적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라 그러죠. 딴 거 안 해요. 딱 성경 옮겨 적는 일만 한다고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타가 날 수 있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숫자를 이게 3으로 써야 되는데 6으로 썼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시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그런 자를 시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하지 않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연약한 우리를, 필경사들이 그렇게 오타 날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약간의 숫자가 잘못 번역될 수 있지만, 또는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노력,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냐? 안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복음 깨닫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냐? 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 하냐?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모자란데, 모자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말 실수하고 여전히 생각의 실수를 하는데,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 완벽한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받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